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어요. 네. 네, 우리 오랜만에 온 얼굴들도 보여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 오늘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한 말씀 제목 성탄의 하객들. 성탄의 하객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성탄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많이 듣는데요.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예술교회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 유튜브 채널 예술교회에서 업데이트한 한나의 노래라는 노래.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AI가 작사 작곡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 한나의 노래를 이게 1개월 전에 올린 것인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28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주 제가 수십 번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순간엔 이 노래에 댓글을 제가 읽고 노래보다 이 댓글이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께 오늘 몇 개 좀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한나가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게 된 귀한 우리 믿음의 엄마 아닙니까? 늦은 나이 결혼해서 자녀를 금방 주시겠지 했는데 3년차 시험관, 그 사이 2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단태야 쌍둥이, 이제 조기 폐경으로 시험관마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매일 이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마음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어도 완전한 모양의 가정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영광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남은 생 다른 가정보다 덜 복잡거리고 늙어서 들여다봐줄 자녀가 없는 건 아직도 많이 슬프지만 다른 만남과 인연들로 채워주시겠죠. 여호와 한 분으로 족하여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쭉 달린 거예요. 수백 개가 달렸어요. 메인 화면에 뜨길래 들어왔습니다. 결혼 9년 차인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던 중이었는데 점점 간절함도요. 작은 군종 질환으로 수술했지만 재발하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아이 문제는 내려놓으려고요. 아이를 기다리는 모두에게 자녀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결혼 10년 차, 아이를 기다리려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다 수포가 되고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도 불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진짜 다 포기했는데 이 찬양을 통해 끝난 줄 알았던 소망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온전한 소망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고민이 녹아내리길, 태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하시길 여전히 간절하게 바랍니다. 2개만 더 소개할게요. 저희 부부는 11년 차입니다. 이미 40이 돼버렸고 저도 작은 근종, 섬유종, 다낭성 난포, 암 1기 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병원에서 자궁 적출을 권유했으나 초산을 한 적이 없어서 수치가 떨어졌을 때 난임병원 다녀서 8주차에 주님께서 주셨고 이제 15주차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중보가 기도가 있었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기도만이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며 한나처럼 허락하시는 아이를 저도 주께 드리겠노라고 매일 밤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유산 이후 쉽게 생기지 않았었는데 시험관으로 기적처럼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심장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아이를 주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지난날 간절히 기도하며 잠들었던 날들이 생각나네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불임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임과 같은 우리 인생에 아기 예수님 오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 축하객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지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막
뭘 준비해야 될지 막 고민하잖아요. 예,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마음에 기뻐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객들을 예비하셨어요. 성탄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을 생각할 때 성탄의 축하객이 누가 있냐? 그러면 딱 두 부류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목자들, 또 하나는 동방박사. 그런데 성탄의 전체의 시나리오, 성탄 전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그려보려고 하면 막상 헷갈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걸 역사적으로 시차선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 당일에 목자에게 주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찬양하며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요? 말구유에서 만나잖아요. 갓난아기, 그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기 보셨어요? 저도 제 딸 태어날 때 막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 막 시뻘건 아이, 벌거숭이 아이, 그 탯줄로 제가 제 가위로 잘랐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갓난아기를 목자들이 보고 찬양했어요.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축하객입니다. 성경에 성탄의 축하객의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는 성탄의 세 번째 축하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니까요, 동방박사가 축하를 할 때는 이미 아기 예수님이 조금은 커서 어린이가 됐어요. 차일드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살쯤, 돌쯤 된 거예요. 우리 지금 막 찬양하기는 못하고 여기 나비 천사나비하고 왔다 갔다 한 걔네들, 얘들 한 살 조금 넘어서 이제 그래도 지 나름대로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제 한 살쯤 됐을 때, 그때 동방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을 저 멀리 동쪽에서 그 별의 탄생을, 그 별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온 걸 보고 그때부터 여행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여행을 해서 탄생을 축하하러 온 거예요. 그 여정이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하객들을 하나님이 멀리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그 멀리서부터 준비해서 오셔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축하 선물로 예물로 드리게 했다는 거죠. 헤롯 왕에게 먼저 찾아와 가지고, 야, 왕이 태어나셨는데 왕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왕궁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났단 말이야? 빨리 알아봐. 성경학자들 막 불러 모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답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이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이들 다 죽여버려. 왕이 오신다니까 왕 입장에서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래,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에 어서 속히 베들레헴을 떠나라. 그래서 애굽으로 망명한단 말이에요. 애굽에 가서 그 왕이, 그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잠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망명 생활을 어렸을 적에 잠깐 하시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기는 아는데 이걸 잘 몰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재배치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시선도 필요하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말구육관에서 찬송하고 1년 정도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그제서야 출발해가지고 1년여 시간이 돼서 어린이 예수님, 1살 정도 된 어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축하객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분들인 거죠.
자, 오늘 이 성탄의 두 번째 축하객 시므온과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3차례나 등장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특별히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랬거든요. 정결 예식의 날이 도대체 언제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기가 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 아시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아기의 엄마는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33일을 더 부정해요. 40일째가 되는 날 성전에 나온, 오늘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이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거죠. 딸을 낳으면 2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딸은 그렇대요. 딸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별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부정한 게 아니라 엄마가 14일, 2주간 부정해요. 그리고 66일을 더 부정한 기간을 거치고 80일째가 되면 나와. 하나님 앞에 80일째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40일째가 되는 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오늘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40장 1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직 나라가 멀쩡해요. 그런데 부패해요. 살기는 잘 살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라를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상실할 거래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래요. 이사야서가 이것을 다 예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나라는 망하지도 않았어.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 누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망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중간인 이사야 40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인데,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향 땅으로 나라를 회복해 하고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지.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므온이란 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시므온을 만나서 아기 예수,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읽은 말씀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은 마음에 늘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가를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애태우며 바라고 있었고, 그 독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젠 내가 평안해지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래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종이 평안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을 알고 있는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는 애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안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6절에 보니까요,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자인데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불리는 여성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36절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미 지파가 멸문지화돼 가지고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멸망을 했을 때 그 이방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또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불러 놓아서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그 역사, 히스토리, 뿌리를 알 수 없게 다 혼혈민족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셀 지파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여겨지는 지파, 잊혀진 지파의 딸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성탄의 축하객이 되고 있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과부된 지 70여 년.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70여 년 동안은 과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해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섬김이에요. 이 안나 선지자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뭐 잠도 잤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삶의 중심, 예배와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구한 시간을 견뎌내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마침 늘 기도하던 이 안나가 아기 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탄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랬대요. 안나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늘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을 마음속에 품고 흘러가는 그런 역사나 뉴스 보면서 비난하는 건 쉽지만 그 가슴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안나는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속죄, 그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여러 하객들이 등장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보면 먼저 달려온 들판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해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성탄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오랜 탐구와 헌신으로 예배의 자리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급히 달려온 사람도 아니고 먼 길을 여행해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성전의 자리에서 그러나 조용히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탄의 축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탄의 축하객, 성탄의 하객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축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축하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아는데 성탄은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타는 아는데 성탄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이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쁘게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